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4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직장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은밀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제사역과 라디오 복음 전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생명과 믿음의 터가 되신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직면케 하사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 찢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진흥교회는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 즉 느헤미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참 오늘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24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거 어찌나 좋은지요.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더십, 공동체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한 시대를 감당해 왔던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갑니다.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자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지도력을 발휘해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사 시대가 왔는가? 엘리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엘리사를 향하여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일을 합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물이 갈라졌는데 그때 엘리야의 옷 조각으로 물을 휘저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그 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사실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고 기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바라보는 무리들의 마음에는 복잡한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누가 지도자냐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물을 쳤지만 엘리야의 옷 때문이다. 이거는 오늘 본문이 이해되십니까? 예. 엘리사 당신이 했지만 엘리야가 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경배하고 엘리사를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에게 경배를 하기는 하는데 15절 여러분이 방금 읽어서 알지만 엘리사 위에 누구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요. 엘리사 당신이 했지만 이 일을 한 궁극적 사람은 엘리야가 한 거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리더자지만 당신이 리더자로서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사에게 경배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단 엘리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엘리사를 무시합니다. 엘리야를 찾자고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을 가지고 오셔서 엘리야를 거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엘리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 어떻게 있을까? 누구를 던졌다는 거겠죠?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일단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가 엘리야 너 몸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냐? 너 못 들고 가겠다. 저 산으로 떨어져 버려라 이놈아. 하고 던져버렸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당신의 주인을 찾자는 겁니다. 산속에 떨어져서 지금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 왜 엘리야를 찾는 일을 당신은 안 하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완벽하게 떠나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자에게 엘리야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엘리사 한 명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릅니다. 자,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지만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산속에다가 엘리야를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다이어트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몸무게가 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다가 야, 너 무거워서 못 데리고 가겠다 야 하고 산속에 여러분 던지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자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구관이 명관일 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왜 엘리야를 찾지 않냐? 겉으로는 엘리사를 향해서 경배하지만 엘리사를 향해서 문제 제기부터 합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점점 꼬여져 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자꾸 문제만 생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은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따라주어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새로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엘리야만 찾자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만 찾자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목에서 어제 드린 메시지를 다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와 자격.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거다. 그러면 그 순간 은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자격이 있으니까 은혜가 주어졌다.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독교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음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을 내가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 은혜를 자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왜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큼? 엘리야만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예요. 아니, 이건 신앙생활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그 사람을 내가 대우해 주려면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 대우해 줘.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신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여러분, 그때 그 핵심이 뭡니까? 신자가 될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격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저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뭐 더 큰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사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메시지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신앙은 사이비 신앙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돈이 없냐? 돈이 없어도 이리 와라. 돈 없어도 와라. 포도주와 젖을 네가 살 수 있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물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팩트를 기반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죄송하지만 또 실패할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오늘 하루 사시고 나면 그게 팩트가 되거든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사단 마귀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더하기 해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한다니까요. 팩트를 가지고 참소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린다 안 막아버린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메시지 아닙니까?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다 막아버립니다. 왜 막을까요? 그게 팩트인데.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팩트고 우리가 넘어졌던 것이 팩트고 사실인데 예수님이 왜 막아버릴까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막냐? 내가 이미 내 몸을 찢어서 내가 진흥교회 성도들을 대속했다. 내가 이미. 그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내 자녀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하시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썩여도 오늘 집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속 썩인 여러분의 자녀 아침밥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속 안 썩여서 아침밥 해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편하게 다 만들어 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밥 차려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되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끝까지 자격만 따집니다. 결국은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으로 다 보십시다. 한번 시작.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왜 보여드렸냐면 성가시게 간청합니다. 이제 누구를? 엘리사를 성가시게 간청합니다. 이 강청한다는 뜻은요, 엘리사가 거부할 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 제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 찾으라고? 엘리야 찾으라고. 엘리야가 와야 이 나라가 안정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데려갔고 떠나보냈고 엘리사가 왔는데 계속해서 엘리야 찾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복음 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격을 논하는 겁니다. 엘리야만큼 엘리사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옆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격을 논합니다. 교회가 여기서 시험 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봐야겠죠? 자,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결국 엘리야를 못 찾고 헛수고하고 돌아왔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자, 이제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도 세번역 성경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당신 같은 사람이 리더자로 서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애기들이 유산하고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리더자로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애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 따라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냐? 집에 가서 이런 겁니다. 집에 가서 엘리사를 부모들이 조롱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전도회 회장님 아이들 듣는 데서,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님 아이들 듣는 데서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듣는 데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 듣는 데서 장로님들 이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 듣는 자리에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비극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예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구역 속한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아이들 듣는 데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아이들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 다 죽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 유쾌한 본문은 아닙니다.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성경의 지혜를 배울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리더십이 교체되고 세워져 갈 때 성경의 지혜가 있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시고 내일 전도 특공대, 돌아오는 주일날 전도국, 선교국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가는 진흥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는 교회,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즉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